할렐루야, 영락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8주입니다. 훈련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역공과 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어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진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배 가이드랑 함께 볼까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순종과 감사가 넘치게 하며 부모의 신앙을 유업을 하는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앙의 본보기의 모습이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통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또 십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 또 그렇게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한번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역사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방은 천천히 돌지만 완전히 갈아버린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서서 일어나지만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된 길을 두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임이라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모리아산에서 120세 아브라함이 20세 아들 이삭을 묶어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러나 그 이삭이 아버지를 제재하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흉년이 거듭되어 모든 땅이 메마른 황무지가 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번제단으로 드리러 가자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붕괴된 것은 효도하기는커녕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한 아버지가 속 썩이는 아들을 데리고 조상의 묘가 있는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회초리로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칩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크게 뉘우치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 후로는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사춘기가 된 아들이 속을 썩이자 예전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바지를 걷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쳤나 봐.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제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고 효자는 더더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부모가 징계해야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 징계도 중요하지만 왜 징계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올바른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되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 올바른 길로, 결국 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미워하는 감정, 화풀이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때로는 징계하며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또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라이지요. 가족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고 허물도 있어요. 노아가 술 취해 훌렁벗고 잠이 들었을 때 덮어주었던 자식은 복을 받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자식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서로 감싸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을 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녀를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가 바로 축복된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는 그만큼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글로 돌로 쳐 죽일 것이시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잘못된 자녀에 대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실제로 눈앞에서 자식이 돌 맞아 죽는 꼴을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부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엄정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 되면 축하받고 싶어서 자기 생일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일이 이미 내가 알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생일은 나를 낳게 하신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철이 난 자녀라면 자신의 생일을 낳느라 고생하신 그 어머니께 감사하며 선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훈련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은 바로 이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그 제목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신명기 21장 18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여러분 가르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격과 인품과 그 부모의 좋은 습관과 교훈의 말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예배의 자세, 올바른 헌신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징계에 억울해하는 자녀를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야겠죠. 왜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지, 무조건적인 징계, 감정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교육하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희 성민이는, 제 아들 성민이는 가끔 편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정성껏 자기가 만들어서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편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들이 저를, 아빠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겠죠. 자녀에게 좋은 사랑을 또 받고 또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이번 5월달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락 한가족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5일날,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인데 우리 내일 안성수양관에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꼭 다 참석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 또 5월달은 영락의 한 가족들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 안에 화목을 원하시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부모가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혼의 부모도 있고 영적인 부모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모에게 공경하며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